사실 베다니는요, 굉장히 볼 것 없는 촌동네입니다.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예요. 정말 된장찌개 하나면은, 김치찌개 하나면은, 그리고 밥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정겹고 서로 정말 숟가락 이런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러한 아주 정겨운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이 공생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요, 이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시간들이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오늘 3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여의었고요.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의 이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의 이 집을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이 딱 베다니에 가자마자 마르다가 두 발 걷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릴 줄 아세요? 이제야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굉장히 뭐랄까요? 진취적이고요, 적극적이고요, 어떤 행동지향적인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제 문 밖에서 먼 발치에서 계속 바라보다가 한 걸음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정도니까 굉장히 행동력이 있고 또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면모가 강한 인물이 바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가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집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 마르다의 주방에 가보면 아마 한쪽에서는 이제 물을 막 끓이면서 야채를 데치기 위해서 물을 막 끓이고 있고, 프라이팬은 막 기름을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볶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다음에 준비할 야채와 재료들을 도마에서 탁탁 썰고 있고,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그 주방에서 이 양념, 이게 간을 보다가 소금을 더 내야 되겠네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주방에서 예수님 봉사하기 위해서, 섬겨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 함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한여름처럼 더운 날 이 주방에서 화로 옆에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것저것 막 다 지금 혼돈의 상태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 틈 사이로, 그 주방 문 틈 사이로 어떤 장면이 목격되었느냐?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글쎄 예수님의 바로 밑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소곳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모습을 이제 마르다가 본 거죠. 그때 마르다의 눈에서 불똥이 튑니다.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주방에서 죽어라 지금 일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정신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마리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예수님이랑 저렇게 그냥 쉬고 있으면 어떡해? 놀고 있으면 어떡해? 이 마르다 안에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심지어는 찾아가서요, 거친 항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40절 하반절에 있는데 읽어드리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빨리 나를 돕도록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서운하고 원망하듯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재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제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했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음성,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부른 그 음성은요,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에게 핀잔을 주기 위한 그런 부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온유하고 따뜻한 섬세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르다를 불렀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주님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을 부르셨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2번 호명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은 마르다의 이 마음,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좋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인가 아직 바로 세워지지 않은 우선순위 또 결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면 족하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하여서 그것이 지금 이러한 분노와 원망과 답답함 또 정죄와 비난을 가져오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고 더 중요한 것, 좋은 편을 마리아와 같이 선택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까 읽었던 이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할 때 이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각주 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헬라어로 봉사하는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재번역이 되어 있죠. 가장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할 때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보면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마리아 한 가지를 하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할 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펠로우십,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보다 나는 네가 나와 친밀한 임재 안에,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에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교제, 그것이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일에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에 몰두하고 일에만 내가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채 계속 일에만 치이고 일에만 계속해서 중독되듯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 주님과의 관계와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셨다면은, 그러면 이 마리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뭐냐? 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선택한 것, 주의 발 아래에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며 말씀, 은혜를 경험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 마리아 이렇게 했잖아, 나도 마리아처럼 살 거야 하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요, 정말 모든 서비스를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나는 이게 좋아, 예수님 이게 좋다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마리아의 영성처럼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시해 둔다면, 당연한 것은요, 항상 충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찬 다음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충만은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글라스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게 옆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충만하면,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면, 그것을 이웃을 향한 이 코이노니아가 친밀해지면은 이것이 디아코니아로 주변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땀 흘려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또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오늘의 말씀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르다와 같다면, 내가 일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메마르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원망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땀 흘리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이유, 그곳에서 이 일과 영성의 인티그리티, 이 통합과 균형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장인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 일과 영성의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를 깊이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또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원직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또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구하며 찾아내어 나가게 해주신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과 영성 그 사이에서 더 이상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재와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 예배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주님하는 모든 영혼들이 소생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그 사랑의 뜨거운 고백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가에서 잔잔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로부터 필요한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 안에서 평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업무와 또 결단을 해야 될 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로부터의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인간관계와 상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 사명의 일터의 장소에서 일과 영성의 통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직자들에게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